일하시는 하나님, 어두운 시대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너무 길어가지고 일하시는 하나님 그거 했는데 오늘 제목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8절까지인데 이 다윗에 대해서 좀 시리즈로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키시는지에 대해서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8절 좀 긴데 한 절씩 좀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민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요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 제물의 불빛을 그의 안에 부인과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부인나가 그를 심히 정탐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가 참에 부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야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눈목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중단하였어요.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며 여호와 앞에 내 심장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이름을 약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겪은 적이 많기 때문이다 하니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하는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의 은혜의 길을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당신의 근심을 지어버렸다. 아멘. 우리가 그 사사기 시리즈를 계속 이제 올해 처음부터 봤습니다. 사사기 암울한 시대, 각자 속에 오른들 하는 시대, 그게 오늘날의 시대랑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여름에는 7가지 죄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통해서 이 시대의 어두움, 그리고 7가지 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이 삶의 죄를 좀 돌아봤어요. 사사기를 중간까지 했는데 또 사사기로 돌아가서 또 죄를 보기가 시대가 너무 어두워서 중간에 사사기를 좀 끊고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다윗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시대가 어두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좀 같이 보고 또 사사기 다음에 계속 또 이어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월요일날 제자회복 이렇게 하라라고 옥하는 목사님 13주기 세미나 하고 왔는데 옥 목사님이 늘 하시던 말씀이 있었어요. 너희 시대에는 목회하기가 아주 어려운 시대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셨습니다. 자기는 좋은 시절에 목회했다. 목사 존경하는 시대에 그리고 깃발만 꽂으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대에 자기가 목회를 했는데 너네 시대에는 정말 어려운 시대가 될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예를 하나 들었는데 제가 그 일부 예배 안내를 쓰고 있었고 이제 목사님이 은퇴하고 나서 일부 예배를 오셨어요. 사모님이랑. 근데 이제 옥하는 목사님이 옆에 앉으면 옆에 있는 사람들도 좀 부담스럽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 안 보이는 자리에 제가 이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예배 6시 예배니까 자리가 좀 텅텅 비었어요. 근데 어느 날에 어떤 부부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 남녀가 그 자리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옥한 목사님 오셨으니까 조금 이렇게 자리를 비켜줄 수 있으면 여기 목사님 앉으시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잘 안 보이는 자리.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메일을 보낸 거예요. 당신이 담임 목사면 교회 다 당신 거냐? 전세를 냈냐? 왜 비켜라 그러면 비켜야 되냐? 그렇게 이제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좀 찾아서 좀 혼내려고 그랬는데 목사님이 그 다음부터는 본당에 안 들어오셨어요. 본당에 들어오지 않고 그냥 부속실에서 할머니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셨어요. 그러니까 그분들 굉장히 좋아했다 그러는데 그러면서 이것이 그냥 하나의 예가 아니라 앞으로는 이제 외동으로 태어나서 자기 생각이 옳다는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그런 세상에 이제 굉장히 목회하기가 좀 어려울 거다 이런 얘기를 쭉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목사님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모르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가시면서 그래도 난세 용이 난다 이러면서 가셨어요. 그러니까 난세 용이 난다는 것을 제가 마음에 받았습니다. 그게 어떻게 들어왔냐면 내 안에 그래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 그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그래 난세 시대가 어려우면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들이 일으키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에 소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미나 하면서 젊은 목회자들이 많이 왔는데 제가 비전을 나눠드렸어요. 난세 용이 되라고. 여러분 우리가 좀 힘든 시대, 목회 어렵다는 시대지만 이 난세 영웅이 좀 되면 좋겠다 그렇게 좀 격려했습니다. 시대가 어두울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보는 그 소망을 가지는 것은 참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을 가지고 우리가 좀 한번 말씀 좀 전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 하나님 주셨습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이라는 것은 그때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게 사사시대의 특징이죠. 오늘날과 비슷합니다.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할 때 그것은 자기의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하죠. 오늘날의 시대를 이제 포스터 트루 시대다 이렇게. 그러니까 진리, 탈진리의 시대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진리가 이제는 절대 진리가 없고 너도 진리고 나도 진리고 그런 시대가 된 거죠. 그러니까 너도 진리고 나도 진리면 사실 안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오늘날에는 자기 진영이 진리입니다. 나 혼자 확신이 없기 때문에 내가 있는 그룹이 이제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인들도 뭐 예전에는 뭐 어떤 얘기하면 그 사람 얘기가 맞고 틀리고 했는데 요즘 그런 게 없죠. 무조건 다 틀립니다. 또 무조건 자기들은 다 맞아야 되는 그런 진영의 그런 이 시대가 된 거죠. 그게 포스트루, 절대 진리가 없는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아주 이 혼란한 시대가 됐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 사사시대가 아주 암울한 시대죠. 사사시대가 끝이 나고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이렇게 시작되죠. 사사기 그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이 이제 룻기가 이제 어떻게 끝나냐면 이렇게 끝납니다. 같이 읽을까요? 오벳은 시작. 이렇게 룻기가 끝이 나요. 근데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영어 성경도 그렇고 룻기의 마지막 단어가 다윗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 사사시대의 암울한 시대에 왕이 없기 때문에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이 어떤 왕의 모델을 주시는데 그게 다윗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윗의 등장이 사무엘상이죠.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그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죠. 한 사람 이름은 한나, 한 사람 이름은 브린나. 브린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성경은 명제로 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전할 때 명제로 하나님이 이렇다, 하나님이 저렇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사람들의 스토리로 시작해요. 한 인간의 스토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두운 시대에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때 이름 없는 한 사람 그리고 임신하지 못하는 한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이 된다.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삶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어디서 다윗을 뜬금없이 하늘에서 떨어뜨려서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어두운 시대에
정말 이름 없는 한 사람, 그것도 불임, 임신하지 못하는 한 여자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다. 오늘날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앤서니 로빈슨, 나도 이게 젊었을 때 읽었던 책인데 30주년 기념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앤서니 로빈스가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이런 책을 썼죠. 당신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야 되고 그렇게 우리가 뭐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어떤 메시지들을 막 전해주고 있습니다. 원래 이런 책은 그런 거죠. 100만 장자가 되는 법이라는 그런 책은 그 사람은 어떻게 100만 장자가 되냐면 그 책 팔아서 100만 장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원래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주로 볼 때, 유튜브에 볼 때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동기부여 영상, 미친 듯이 꾸준히 하라. 이분은 45살에 시작했는데 단 하루도 그냥 살지는 않았다라는 이런 동기부여 영상들이 유튜브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것이 다 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삶의 어떤 결핍이, 그래서 내가 더 다른 사람보다 더 대단한 사람,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열심히 살아서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는 삶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몰아가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다 독이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일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능력 있고 실력 있는 그 사람들을 선발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이 세상이 일하는 방식하고는 다릅니다. 뭐라 그럴까요?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은 능력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있는 복음을 더 깊어져요. 그걸 확인하는 거, 눈을 다시 새롭게 뜨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능력이라는 이엔 바운드 책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사람들은 시작. 어떤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연약한 인생, 아무것도 없는 인생, 자기를 의지하지 않는 인생. 왜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인생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연약한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베료 황제가 통치하던 로마의 황제 디베료, 우리가 디베라 바닷가라고 그러죠. 갈릴리 호수를 디베라 바닷가라고 하는 이유는 그 황제에게 선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수가 자기 이름이 있는. 디베로가 로마의 황제에 있을 때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있었습니다.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다른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분봉왕으로, 이 나라가 갈라져서 이렇게 통치했다는 거죠.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이 세계사의 위대한 인물들은 다 배경에 불과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디베로 황제가 세계사에 이름 있는 시오는 아람의 로마인 이야기 보면 그 나오는 그 수많은 로마의 역사들은 다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배경이고 하나님의 눈은 빈들에 있는 요한에게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면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을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나오죠. 아브라함, 그 다음에 다윗,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그런 구약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를 따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 아브라함에게 땅,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이 있다. 그 다음에 큰 민족을 이루라. 그리고 그것을 내가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 너 이름을 창대하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해서 땅과 민족과 주권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다. 하나님의 나라를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제 시작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나라의 특징이 뭐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창세기 18장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보여주시되 내가 하나님의 것을 아브라함에게 주시리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너로 그 자와 눈물을 행하게 하고 그를 하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바람을 주기를 하옵니다. 하나님이 두 천사와 소돔과 고모라를 가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오고 걸어가면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대화를 하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내가 숨기지 않는다. 아브라함은 강한 나라가 되고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강한 나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들 하나님의 나라, 이 강한 나라,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그 나라의 특징이 뭐냐면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는 그 나라를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할 것이다 얘기했고,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시작이 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 다윗이 어떤 인물이냐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것이다 라고 약속했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실현이 되는 것이죠. 다윗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 속에서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보여주는 예로서 등장한다. 다윗이. 그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소서라는 우리 김규수 교수님의 책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타락한 세상과 구별되는 새로운 민족을 형성하고자 하셨죠. 이 뜻은 언약의 형태로 아브라함 자손들에게 전수되었습니다. 다윗은 가나안 땅에 하나님만을 섬기는 강대한 나라를 세움으로써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을 잠정적으로나마 실현할 수 있었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에게서 실현되는데, 다윗은 그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한 모델로서 등장합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누가 정복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을 다윗의 시대에 거의 다 정복합니다. 그래서 성전이 세워지죠. 이동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다윗의 통치를 태평성대, 안식의 통치다 이렇게 역대 상하인을 표현하죠. 그것이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그림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로기 사람들, 그러니까 포로기에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도 예언서에 보면 다 다윗의 시대를 꿈꾸죠. 사람들이 다윗의 나라를 회복을 꿈꿉니다. 포로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은 옛 언약 백성들에게 이상적인 왕으로 기억될 뿐 아니라 미래에 도래할 회복에 대한 소망의 중심에 섰던 인물이죠. 다윗에게로 돌아가고 싶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다윗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꿈꿨던 진정한 나라를 예수님이 실현하는 것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다윗이 이루었던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입니다.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그래서 다윗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등장하는 거죠. 그 다윗을 소개하는, 이제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는 그 시작을 불임한 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등장하시죠.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 사람 이름은 한나고 한 사람 이름은 브린나인데, 브린나에게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 자식이 없었습니다. 이 한 이름 없는, 그리고 불임을 했던 슬픈 한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시대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요. 우리의 삶의 일상을 통해서. 그래서 매년 제사를 드렸습니다. 매년 제사를 드렸는데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린나와 자녀들에게 줬습니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줬어요. 남편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임신하게 못하게 하셨던 그 삶의 여러 가지 가정에 문제가 있었던, 그것도 이 뭐라 그럴까요? 제사장이 이 아내가 둘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 콩가루 같은 집안에서 아주 힘든 삶의 고통이 있는 그런 건강하지 못한 가정, 그 한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신다. 성경에서 재미있게 표현하는데,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나고 한 사람은 브린나인데 브린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렇게. 그러면서 엘리에게는 두 아들 홈리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이게 히브리 성경으로 보면 조금 더 분명한데, 브린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엘리의 두 아들에게는 엘리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병행법 비슷한 건데, 브린나에게는 있고 한나에게는 없었더라. 엘리에게는 있고, 그러면 뭐가 없었더라 이렇게 되는데 그걸 비워놓고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브린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엘리에게는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제사장 아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 아들은 망나니들입니다. 그리고 엘리도 영적으로 굉장히 무기력한 그런 그 시대의 정신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브린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브린나 같은 좀 안 좋은 사람, 뭔가 경건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자식이 있고 경건한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엘리에게는 아들이 있어요. 형편없는 제사장. 그 다음에 뭐가 없는 거죠? 하나님에게는 사람이 없었더라.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사사시대에 그때에는 왕이 없기 때문에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그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브린나에겐 사람이 있고 한나에게 사람이 없는 그 한나의 슬픈 부림은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 사람이 없어서 고통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한나의 가정을 통해서 그것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니까, 그 당시에 임신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과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브린나는 임신을 했거든. 자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여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나는 경건하지만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은 여자다라는 그런 생각이 팽배했습니다. 그의 적수인 브린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여 괴롭게 했습니다. 아주 그 사람을 무시했다는 거죠. 자식이 없기 때문에 무시한 것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 그런 메시지를 계속 줬단 말이에요. 특히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그같이 하며 브린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그렇게 시기와 질투 다양한 것들을 갖고 이제 한나를 공격한 거죠. 이 격분하였다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 보면 used to, brok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used to 하면 습관적으로 했다는 뜻이죠. 원래는 이 미완료 동사가 쓰였어요. 미완료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해요. 계속 격분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 다니면서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누군가를 만날 때가 있죠. 직장생활, 가정생활, 우리 삶에, 내 인생에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누군가의 격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고, 그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어두운 시대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간다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와 오늘 내 삶의 직장생활의 고난은 이게 연결이 안 될 것 같지만, 내 삶에 지속적으로 나를 격분시키는 그 인간과 씨름하는 내 삶의 그런 작은 삶의 고통과 어려움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삶의 도구.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신다. 하늘에서 누군가가 뚝 떨어져서 정말 능력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름 없이 살아가는 삶의 어떤 내 삶의 작은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틴켈러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잘 돼야 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악인들이 안 돼야 되는데, 세상에 보면 악인들이 잘 된다. 그리고 정말 믿음으로 살지만 내 인생이 잘 안 풀릴 때가 있죠. 한나도 마찬가지죠. 틴켈러가 시가서를 읽을 때 잠언, 전도서, 욥기를 같이 다 읽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잠언은 드러난 하나님의 질서예요. 잠언은 하나님이 명확하게 얘기하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복을 받지 못한다,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하죠. 근데 살다 보면 그렇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 더 잘 돼. 하나님에 순종하는 사람이 더 안 돼. 그게 전도서죠. 전도서는 교란된 하나님이 있어. 부조리. 내가 보니까 잠언에는 분명한데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던데 라는 삶의 부조리를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래서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직장생활 성공 못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게 우리 눈에 보이는 부조리죠. 욥기는 숨겨진 하나님의 질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잠언은 하나님의 질서가 명확하다 이렇게 나와요.
전도서는 현실을 보니까 그게 아니던데요. 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질서는 오늘도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그것이 욥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지만 내 인생에 아무것도 뭔가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죠. 한나같이. 그러나 그 슬픈 한나의 절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간다. 엘가나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잘해줄게. 결혼을 해도 겪는 삶의 외로움이 있어. 내가 성공하면 뭔가가 없어질 것 같지만 성공을 해도 내 삶에 있는 삶의 허무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인간의 절망을 통해서 이루실 때가 있습니다. 한나의 절망이 기도하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내 삶에 절망이 있다는 것은 기도로 초대하는 하나님의 초대고 내 삶의 작은 절망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좀 믿어야 돼요. 직장에서 꼴 보기 싫은 누구, 교회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누구, 그 삶의 어떤 내 삶의 그런 문제가 기도하게 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을 이루어 가신다. 제가 이번 주에 읽은 책 중에 레인 오틀런트라는 목사님이 쓴 이 디퍼, 더 깊게라는 책이 있습니다. 재밌는 얘기를 하는데 그리스도인의 성장은 외적인 행동 개선, 지적인 발전, 감각적인 경험이 아닌 더 깊어지는 것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런 행동을 바꾸고 지적으로 깨닫고 감각적으로 느끼는 것을 통해 지정의의 변화를 통해서 인간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어지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삶의 성장은 더 깊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소유하고 있다는 의미가 있다. 삶을 변화시키고 싶을 때 뭔가 새로운 것이 뭔가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눈이 열리는 거예요. 지금 이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데 내 안에 하나님이 지금 나와 동행하고 계신데 그것에 대한 눈이 열리면서 삶이 변화되는 거지 내가 없는데 뭔가를 더 가져와야 되는 것이 아니야. 더 깊어지는 것이 삶의 변화의 어떤 시작이 되는 얘기합니다. 기독교적인 성장은 우리의 행위와 말과 감정을 새로운 본질에 일치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이 영적인 성장을 건축할 수 있는 확실한 토대라는 것이다. 내 자신에 대해서 절망할 때 그때 우리의 삶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으니까.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죠? 내 자신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내가 여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내면에 있는 악을 축소하는 정도에 따라 영적인 성장의 깊이가 그만큼 줄어든다. 번역을 좀 너무 어렵게 한 것 같은데 내가 정말 주인이라고 생각을 안 하면 안 할수록 성장이 덜하다는 거예요. 악을 축소할수록. 그러나 우리는 항상 건강하려고 생각하는 질병을 앓고 있다.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질병을 앓고 있다는 거예요. 눈이 열리면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지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삶에 있어서 내 삶의 절망에 눈이 열리지 않을 때 여전히 내가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나의 절망을 통해서 브린나의 공격을 통해서 야, 이 직장 생활을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정말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싶었는데 가정이라는 것이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인생이라는 것이 어릴 적에는 내가 열심히 하면 내 인생이 뭐가 이룰 줄 알았는데 살아보니까 그것이 아니구나라는 자기 삶의 절망을 좀 겪어야 돼요. 그러면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회의주의, 허무주의로 빠집니다. 인생 어차피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단계로 나갑니다. 삶의 절망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18절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하시고 중심으로 통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왔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한다. 이때 충자는 충성스럽다 할 때 충자가 아니라 속 충자예요. 그러니까 in spirit, 영으로 그렇게 통회하는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의인은 고난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십니다. 내가 주와 함께 담을 뛰어넘나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인생에 수많은 담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주와 함께 뛰어넘는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주와 함께 뛰어넘지 못할 때 인생의 수많은 담들이 우리를 좌절시킵니다. 내가 할 수 없구나. 하나님이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 삶의 절망이 필수적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뭐가 잘 되는 일이 있는가요? 뭔가 잘 안 돼. 뭔가 잘 안 풀린단 말이에요. 왜?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된단 말이세요. 그것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돼요. 하나님 앞에. 그 내 삶에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내 삶의 그 삶의 문제가 하나님을 연결하면서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지노 존스 목사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느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죄의 결과로 모든 비난에 맞서 나를 옹호하려고 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스스로 죄인이라는 생각을 잘 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전도서 9장 3절 읽을까요? 모든 사람의 결국은 시작. 모든 사람의 결국은 변화라. 이것이 인생의 본질이죠.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삶의 본성, 삶의 본질입니다. 내 안에 가득한 악, 내 안에 가득한 욕망,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살아가다가 결국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죽는 그것이 삶의 본질이죠. 내가 나의 능력으로 동기를 부여해서 더 능력 있게 살고자 하는 삶의 결말. 하나님이 우리의 절망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너무 괴롭잖아. 왜 자식이 없죠? 그 자식이 없는 자기의 슬픔을 가지고 기도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 삶의 절망을 가지고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죠. 그리고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하여 본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않았어요. 엘리 제사장이 그가 술 취한 걸로 생각했습니다. 엘리는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 제사장이었지만 기도의 세계를 몰랐습니다. 한나는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기도하다가 보면 입술만 움직이면서 말이 나오지 않는 그런 삶의 그런 애통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다. 네가 언제까지 취해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너 지금 술 취했지? 너 좀 끊으라 이렇게 얘기할 때 한나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하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가 자신의 결핍, 마음의 슬픔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만난 거예요. 수많은 제사장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한 번도 예배를 쉰 적이 없습니다. 시대가 어두워졌죠. 하나님에게 사람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에게도 아들이 없구나. 나의 슬픔이 하나님의 슬픔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브린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엘리에게는 자식이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 앞에 인생을 드리는 사람이 없거든요. 왜?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면서 빌립보서에 그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내가 마음을 가지고 보낼 사람이 디모데밖에 없다. 다른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보다 자기의 일을 더 중시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어두운 시대를 안타까워하는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한나가 자신의 슬픔 가운데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만났어.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같이 11절 시작. 다윗에게 기름을 부음을 받는 사무엘이 여기서 태어나죠. 이 이름 없는 한 여자의 불임이라는 삶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가시는 거죠. 그 여자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만났습니다. 사람은 많고 교회는 많지만 하나님에게 사람이 없는 거죠. 다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 정도의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래서 한나가 자신의 슬픔이 하나님의 슬픔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에게 자식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단순히 그냥 내 아들을 내가 소원했으니까 내가 아들을 주세요라는 그 정도의 어떤 기도라기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향한 하나님의 슬픔을 느끼는 거죠. 나의 고통과 하나님의 고통을 함께 느끼면서 하나님의 슬픔을 해소하고 싶은 삶의 마음의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최현기 목사님이 쓰신 가장 오래된 세교회 가정교회라는 책을 보면서 내가 참 재밌게 봤던 구절이 있습니다. 소명을 확인하는 데는 세 단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필요가 보이는가 이렇게 물었어요. 하나님의 필요가 보이는가? 두 번째, 그 필요를 채우고 싶은 강한 욕구가 있는가?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필요. 이 세상을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죠.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나라가 시작이 됐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죠. 지금은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못한 세상의 영역이 있죠.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사회 안에, 가정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100%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세상의 한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할 때 그것은 전도하라는 명령이 아니라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는 삶의 플랜이죠. 하나님에게는 아픔이 있다. 하나님에게는 슬픔이 있어요. 탕자의 비유에 보면 둘째가 집을 나갔습니다. 첫째 아들이 아버지 생일날 케이크 주고 아버지 생일날 축하해주고 아버지 생일날 자기가 막 아버지에게 효도하고 그런다고 그 아버지의 기쁨이 완성되냐면 그렇지가 않죠. 집 나간 동생을 찾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아버지의 슬픔이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동생은 집을 나갔는데 난 별 관심이 없어. 내가 어떻게 해야지, 내가 어떻게 아버지 앞에 해야지 아버지께서 내 인생에 어떤 복을 주실까? 그거는 다른 삶의 방식이죠. 다른 삶의 방식. 하나님에게는 이루고 싶은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슬픔을 함께 느낄 때 그 필요를 채우고 싶은 욕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열심히 나타납니다. 지치지 않는 삶의 열심. 동기부여.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어떤 자기 자신의 어떤 성공을 위한 삶의 동기부여는 그것은 다 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내가 다른 서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그것을 하게 한 것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다. 그 은혜의 만족, 그 동기가 우리를 열심으로 이끌어요. 셋째,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주는 은사와 경험이 있는 것. 사실 이건 없었대요. 내가 뭐 잘하는지 그거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마음이 있으면 반드시 이루게 돼 있어요. 삶의 다른 것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살아있는 삶의 이유를 발견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소명의 시작은 나의 필요가 아닌 하나님의 필요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여기서 시작하는 거야. 내가 뭐 잘하지? 나 뭐 좋아하지? 나 어떻게 살아야 되지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까이 갈 때 그때 삶의 소명이 거기서 시작돼요. 마태복음 9장 35절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들을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전하며 제자들을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제가 24살쯤 됐을 때 제가 이 말씀을 처음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에 오셨습니다. 얼마나 바쁘게 살아요.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며 회당에서 가르치고 전파하며 고치시는 이 3대 사역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의 저자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처음 읽었을 때는 무리를 보시고 민히 여기시다 이렇게. 여기에 불쌍하다라는 단어는 이 내장이라는 이 원어의 어원이 이 내장입니다. 그러니까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다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는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가졌다 그런 표현이죠. 히브리 사람들은 인간의 중심에 이 내장이 있다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중심의 내장, 그러니까 가장 고통스럽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보고 가슴이 끊어질 것 같이 이제 민망히 여겼다는 거죠. 제가 큐티를 하는데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한 번도 말하지 않죠. 나 민망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쟤들 불쌍해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는 것을 마태라는 성경을 기록한 저자는 아는 거죠.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 예수님이 나 불쌍해 이렇게 말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사람들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는 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저는 예수님의 표정, 예수님의 목소리,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슬픔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는 어떤 슬픔이 있습니다. 그때 그것이 내 마음에, 젊은 내 마음에 저 말씀이 이렇게 칼처럼 탁 꽂혔어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저렇게 가슴 아픈 인생을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전능하신데 이 땅에 전능한 사람이 와서 막 지금 다 고치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막 전파되고 있는데 기뻐해야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시는 중에도 예수님의 마음에 슬픔이 있어야 되느냐는 거죠. 왜 그렇죠?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하기 때문이죠.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나님에게 사람이 없다. 예수 믿는 사람은 많지만 추수할 만한 일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추수할 일꾼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의 슬픔이죠. 너희는 기도해라. 추수할 주인에게 부탁해서 추수할 일꾼을 좀 보내어달라고 하라.
그것이 젊은 내 마음에 슬픔으로 다가왔어. 왜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렇게 가슴 아파해야 될까라는 마음. 두 번째, 왜 사람이 없을까? 누군가는 예수님의 마음을 좀 시원케 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소망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부족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좀 풀어드리는 사람으로 좀 살고 싶다. 그렇게 헌신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목사로서의 헌신은 아니었지만 내 인생을 향한 헌신이었던 것 같아요. 한나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에게는 사람이 없다는 걸 알아요. 어두운 시대에 사사 시대에도 이스라엘은 한 번도 하나님 버린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제사를 쉰 적도 없고 11조를 하지 않은 적도 없어요. 그런 것 같아요. 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적당히 신앙생활 하니까 적당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시대 전체가 어두웠더라고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준비해야 되고 저렇게 준비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그런 게 아니라 오늘 내 삶에 일어나는 삶의 작은 갈등, 오늘 내 삶에 일어나는 이 불임의 문제, 오늘 내 삶에 일어나는 그런 삶의 어떤 이 문제들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시고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시느니라.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이들을 명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것을 신앙의 황금 체인, 골든 체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윌리엄 퍼킨스가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이게 우리를 구속하시고 어떻게 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 황금 체인. 그러니까 뭘 얘기하고 싶은지 알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되는 공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온갖 내 삶의 수많은 환경과 사건과 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만들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 시작은 오늘 내 삶에 일어나는 삶의 일상입니다. 내 삶의 일상에 내가 결혼을 했는데 자식을 못 낳고 희한하게 기도도 안 하는 쟤는 자식을 낳고 그리고 엄청나게 나를 공격하고 그것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결국 사무엘을, 다윗을, 그리스도를 지금 이 한나가 천국에서 얼마나 놀랄까. 그냥 나 너무 힘들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잠깐 드렸는데 아들 하나 태어나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내가 죽고 천국에서 봤더니 그 아들이 다윗을 만들고 그 다윗을 통해 그리스도가 이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어마어마한 위대한 역사 속에 내 삶의 불임의 문제, 내 삶의 작은 삶의 갈등의 문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내 삶의 요만한 순종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위대한 인물이 되어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내 삶의 뒤편으로 흐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의 내 삶에 짜증나는 오늘의 가정생활 안에서 가고 싶지 않은 직장의 삶의 현실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렇게 없었으면 좋을 삶의 대인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내 뒤편으로 흐르고 있다. 같이 읽을까?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내 삶의 작은 일상 속에 흐르고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 여기로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될 그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지금도 보이지 않는 세상 속에 흐르고 있는 거죠. 그것이 내 삶의 일상의 작은 삶의 순종을 통해서 그것이 연결돼요. 이걸 우리가 다 어떻게 하나요? 월요일날 출근하면서 가고 싶지 않은 직장을 출근하는 그 삶의 작은 현실 속에 우리의 작은 기도, 내 삶의 작은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에는 400년 동안의 침묵기가 있어요. 400년 동안의 침묵기가 있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이 흰색 종이가 한 장 있었어요. 흰색 종이. 그래서 이렇게 탁 이렇게 펼치면 오늘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구나 그렇게 얘기했던 흰색 종이가 하나 있었어요. 이게 400년이었어요. 제가 그때 수업 시간이었는데 그때 전도사 생활하고 있었어요. 뭔가 내가 설교해도 사람이 변화되는 것 같지도 않고 나는 능력이 없는 것 같고 설교하면 다 자고 뭐 예배 시작하기 전에 다 농구하고 애들 예배 시간에 소리 지르고 야 이 새끼들아 소리 지르고 장모님들 다 놀라고 막 그래야지 막 올라오고 그러면 또 농구를 막 열심히 했잖아요. 설교 시작하면 다 자고 막 그런 삶의 그런 자괴감이 막 들려요. 그때 수업 시간에 그 우리 양승헌 목사님이라고 파이디언 선교 하시는 분이 신구약 파노라마 했는데 그때 이 400년 침묵기 흰색 종이를 묵상하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400년 동안에 아무 일도 없지만 이런 얘기 하셨어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나한테 하는 얘기인 줄 알았습니다. 수업이 끝났는데 다른 수업을 갈 수가 없었어요. 보이지 않아도 내 삶에 느껴지지 않아도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신뢰가 필요해요. 이 어두운 시대를 깨우는 하나님의 역사는 작은 마을에 이름 없는 한 여자의 대인관계 속에 일어나는 삶의 절망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 사무엘을, 다윗을, 그리스도를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그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역사에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다.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내 인생은 퍼즐 조각이라고 얘기하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인생만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보면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원대한 하나님 나라에 수많은 퍼즐 조각으로 내 인생을 하나님이 거기에 넣는단 말이에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작품에 내가 없으면 끊어져 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역사의 한 장면에 내 인생이 사용됩니다. 한나가 없으면, 사무엘이 없으면 생각하지 못할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내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거죠. 내 인생을 따로 떨어져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오늘의 내 작은 일상은 하나님의 역사를 통과하고 있다는 기억해요. 하나님이 어두운 시대에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죠.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내 인생 가운데 일하시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삶 속에서 등장합니다. 광야 같은 인생, 사막 같은 인생,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전 일을 생각하지 마라. 네 인생이 광야 같고 사막 같지만 내가 새로운 일을 행할 것인데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내 인생을 보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것 같지 않지만 내 삶의 작은 일상은 거룩한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신뢰하는 거죠. 한번 기도합시다. 찬양 가사 한번 볼까요?
God make a way 같잖아요. 나의 가는 길 주님이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고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은 영원히 내 삶 속에 세일을 행하리.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이 교통하시는 사랑, 오늘도 공부한 하루에 지구한 삶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 위대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고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씀에 순종하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그 사랑교회 교회들 우리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면서